이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이 달에는요,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디자인합시다 그랬습니다. 좀 디자인해야 돼요. 디자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성도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가난하면 됩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한 의미로 가난을 줄 수가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 수도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사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히 해줬는데, 하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되느냐? 십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는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덩치로 나누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믿음의 원리를 말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그러면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생활의 법칙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데, 내용이 뭐냐? 1계명은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계명은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경배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래야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5계명인데 첫 번째 뭐냐? 부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자녀라면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겠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어린이를 우리가 민족의 꽃이고 복음의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참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먼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냐, 세상에 그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내 부모를 하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를 동등하게 대하라.
자, 그러면요, 첫째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야, 좀 이렇게 해. 호소하고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나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렇지 않으면 6장 2절에 말하는 에베소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인간이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21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도요, 부모님 계셨잖아요. 참 어쩌면 굉장히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지금 살아 계셨으면 참 잘해드릴 텐데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년도 넘었어요. 새파란 나이에. 아버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참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부모님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 내가 부모님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 잘하잖아. 어째 참 못합니까? 잘하잖아요. 어째 굉장히 기분이 나쁜가 봐요. 잘한다 그래도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라는 거냐? 그 방법까지 있어요. 방법까지. 신명기서 21장에 보면요,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계속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읍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말 하지 마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부모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하면 복 주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부모 중에서도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원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대교는 아니고 유교적입니다. 유교적. 유대교적과 유교적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취급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자는 한 영혼도요, 반쪽으로 이렇게 취급 안 하고요, 쉴 땐 여자는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습니다. 여자는 수도 안 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 사상은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사람이라 그래요. 안사람이 뭔 줄 알아요? 생각이 좀 같죠? 안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 어디서 건방지게 집에 나가. 그래서 남자는 바깥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이란 거예요. 주인. 남자 밖에서 여자는 끽소나게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서러운 거예요. 지금 기독교나 되니까 여러분 앉아서 여기 앉아있지, 어디서 감히 지금 여기 앉아있어. 예.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어머니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두 군데 섞였습니다. Father and your mother 그래요. 아버지야, 그리고 너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mother and father 그래요. 어머니부터 나와요. 동등하게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등하게 여기주라는 거예요. 하기사 요즘 거꾸로 됐더라고. 어머니하고 쏙닥거리지. 그 아버지는 나도 서운하더라니까. 세상에 어쩔 때는. 저들끼리 쏙닥 뭐야, 뭐 아니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이런 세상 됐긴 됐는데, 어쨌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요즘에 한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지만, 부모님들도요, 대우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자식들은 끽소리 못하고요, 아버지가 눈길만 줘도 아예 그냥 쪼르륵 얼마나 죽을 신용까지 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틀려요. 지금 상전이 따로 있습니다. 애기들. 지금요, 애기들 기분 나쁘고 딱 째려보면요, 알았어. 요즘요, 애기들은 큰 소리 쳤다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도 자녀들 대하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됐냐? 첫째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요, 자식 앞에요, 본보여야 돼요. 부모 공경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전통적이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 앞에요, 자녀들 앞에서 공경,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욱박진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욱박진다고. 구약시대는요, 거룩한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뭐냐면요, 자녀들은 이래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옛날은 물질이었고 지금 헌금이죠. 드립니다. 그러고는 부모가 도와주기도, 아니 이건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모를 안 도와주고 이것을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제도라 그래요. 주님께 드린 걸 드려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걸. 근데 거룩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써버리는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자녀들이 때로는 참 마음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은 어쩝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 믿음에 따라서 본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참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심어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탁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 한대요.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은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돈 벌려고 그냥 눈에 불을 쓰는데 또 그래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만 심어주면, 믿음의 사람들은 효도하지 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이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그는요,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언제나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그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 회중에 보는 이 대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지금요, 이 말을 할 때는 다윗이 병석에 누워서 곧 죽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할게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첫째는 뭡니까? 성전을 지어드린 것이에요. 성전을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성전 지어드립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요, 어른들이라고 했어요. 지금요, 함부로 하면 대우를 못 받아요.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노인 경로우대증 있잖아요. 경로우대증. 지금 그게 바뀌었대요. 격로우대증으로. 노인들 노하게 만든다 거예요. 심하게, 노인들 대접하는 거예요. 저번에요, 신문 난 건데, 노인이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계산하는데, 거기다 뭐래서 그 종업원이 병신 같은 노인. 그렇게 계산서에 준 거예요. 난리 났잖아요, 신문에. 그 싸가지 없는 놈이지만, 얼마나 신문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은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억지로 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한 프로 자녀들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못 배웠으니 니라도 잘 배워라. 니라도 잘 배워라. 부모 체면이 뭐냐? 니 공부하니까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 어떻겠어요? 자녀 어떻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 부모 공경은 레위기서 19장 3절을 보면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를 낳아준 것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유태인과 독일이 싸웠을 때 유대인들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독일 점령군이 가서 다스렸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독일군들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유태인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유태인들을 독일인이 깨수신 만드는 겁니다. 무려 유대인 600만 명 깨수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일군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를 집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대인 그 사람이 로젠베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두 아들과 부부가 있었습니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잡혀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계속 강제 수용소에 눈만 뜨면 독일군이 와가지고 강제에서 다 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 좀 몸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독일군들은요, 너무 몸이 불편하거나 힘이 없거나 일을 못하면 무조건 가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다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아버지,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이 저 어린애예요. 갔다 와서 먼저 작은아들부터 본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었느냐 살펴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일하고 오는데 큰아들이 웅크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니? 아빠, 동생이 독일군에 잡혀갔어요. 일을 못한다고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른, 그럼 엄마는?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동생이 독일군에 잡혀가는데 엄마를 꼭 붙잡고 엄마 살릴 사니까 그걸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라, 나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작은 아들이 가스실 간데 두 손잡고 가스실 같이 갑니다. 그래 죽은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아들아 걱정 마라, 너 혼자 가지 않는다, 나랑 가자. 엄마랑 둘째 아들이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죽은 거예요. 이거의 부모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말했습니다.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가 뭐냐?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에게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전 지금도 제 어머니가요, 돌아가기 전까지 가끔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12시 딱 되면 같이 이야기하다 12시에 되면 딱 돌아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지금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